우울증, 디프레션, 우울증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그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도서 검색을 해보면은 우울증에 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점의 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우울증이 그럼 뭐 새로운 질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다윗도 분명히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다윗이 와서 혹 뭐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다윗도 분명히 아주 치명적인 뭔가 어떤 정신적인 뭔가가 있다는 진단을 100%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타락의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왔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인간의 타락의 그 영향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정신 부분이 있어서 이 타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제 교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신체적인 것이나 어떤 정신적인 건 그렇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영적인 거, 이제 교회는 주로 영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대체로 정신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것은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오순절 은사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육적인 문제를 좀 교회가 굉장히 집중했지, 그 전까지는 그 19세기까지 설교를 읽어보면 알아요. 설교지 읽어보면은 영적인 부분만 얘기했지 거의 그 어떤 뭐 신체적, 정신적인 거는 안 다뤘습니다. 내용이 거의 없어요. 칼빈의 설교도 그렇고 19세기, 17세기 봐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는가? 그렇지는 않고, 물론 우리 시대처럼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치밀한 그런 메커니즘이나 학문적인 그런 거는 사실은 발전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없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귀와 그 사단은 인간의 정신의 영역에도 작용한다는 것은 교회가 절대 그걸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 정신병, 이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은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예술가들, 음악가, 작곡가, 문학, 해밍웨이도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밍웨이도 우울증으로 죽은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 영향권에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 그 우울증을 다루는 일반 서적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저들은 어떤 신체 호르몬이라든가 우리 어떤 내적인 우리 생체 리듬이라든가 어떤 정신 감정이나 기질, 그런 부분으로만 얘기하지, 오늘 제가 이제 말하는, 즉 인간의 우울증의 배후에는 마귀도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적어도 이걸 알고서 우리에게 혹 우울증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우리 오늘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 굉장히 아주 침체가 되어서 주기적으로 사역을 중단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올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어떤 어떤 사역의 열매도 없고 자기 자신이 어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이 끊어졌다는 그 압박, 그 공포와 두려움에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이지만, 위대한 목회자이지만 자기 자신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아주 심지어는 사역을 그만둬야 될 정도까지로 그런 게 주기적으로 자주 왔어요. 일단
신체적으로 이제 통풍을, 평생 된 통풍을 알아가지고 이 통풍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고, 또 그의 부인 스잔나 여사도 평생을 침대에서 거의 병자로 거의 참 몸이 약해서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폴처 목사님은 그 설교 속에서 어때요? 항상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그 영생,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소망, 위로, 거기에 전적으로 스폴처 목사님도 거기에 매달렸고, 또 성도들에게도 강하게 그러한 말씀으로 그렇게 참 권면하고 위로한 그러한 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섭리적으로 스폴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깊은 어떤 영적인 우울함이나 우울증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직접 겪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폴처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항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 영생, 구원,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주 선포했었던 이유가 그런 걸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지만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은 누가 봐도 이 시편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졌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절망, 어둠, 침체, 그런 걸 자주 표현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다윗의 시의 끝부분은 어때요? 소망이요, 찬송, 기쁨, 내가 여호와로 인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 이 우울증의 기질이 있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우울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현상이 뭡니까? 어떤 환경적인 우울함, 어떤 내 삶의 어떤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일이 안 될 때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죠. 거기에서는 우울증이 있고, 또 어떤 죄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는 우울증도 있고,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아주 마귀가 정말 아주 보이게 드러나게 어떤 우리의 어떤 기질과 감정을 완전히 그냥 막 휘어잡아서 마치 정말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제 신체적 어떤 내적인 호르몬, 어떤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양, 화학적인 우리의 요소, 불균형, 이런 것들도 역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함께 이제 이 공황장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같은 시대는 우리는 이제 경쟁하고 살아야 하고 도태되지 않아야 되고 남보다 뒤져서는 안 되고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치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평가, 역시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 어때요? 우울증에 빠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막 웃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우울증을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많이 앓고 있어요. 왜? 굉장히 압박이 있어요. 대중들의 시선이라든가 어떤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이라든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사람은 그 우울증 때문에 어때요? 우울증이 심각하면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또 자살 충동이 있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 또 내적인 불안감,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 삶의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단계로 겪게 되면 결국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자기 자신의 심각한 의문 속에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 그 지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막 심각하게
지나치게 또 심각하게 보는 것도 오히려 역으로 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윌리엄 카우퍼 같은 경우는 자살 여러 차례 자살을 하려고 시도도 했고, 윌리엄 카우퍼 말고도 많은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 속의 전기문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울증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읽어보면은 굉장히 내면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이 엄청나게 막 치열해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경건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20대 때 읽을 때는 굉장히 경건의 요소만 봤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만히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내적 성찰, 그게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너들은 안타깝게도 그가 좀 휴식을 취하고 좀 더 안정을 취하고 좀 더 자기 자신의 사역이라든가 이걸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극도의 금식이라든가 막 자기를 사역에 몰아붙여서 자기를 그냥 스스로가 막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부 시대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상당히 정신적인 불안정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루터도. 칼빈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저자는 그래요. 많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참으로 탁월한 경건이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면이 보인다. 그런 진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책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책도 읽어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면에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 우리 안에 호르몬의 요소, 또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도 또 나이에 따른 변화, 이런 것도 뭡니까?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사실 정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도 굉장히 극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집요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한 절박함,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박함이 이 바울 서신이 항상 나타나요. 그게 좋은 면으로 사실 나타난 거지만, 또 한편 바울은 짐작하건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또 바울이 이제 자기 동역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버리고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움, 그런 부분들이 바울 서신에 이렇게 하나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일단 기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 역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내적 신체 기관이라든가 우리 안에 신체적인 여러 영향 요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받고, 또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우울증이 있을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침체되거나 아니면 또 그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비영적인 요소로 알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게 바로 사실 문제입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 있어서 문제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세벨이 그냥 막 그를 죽인다고 막 압박을 하니까 엘리야도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막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가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정시키고 먹이고 물을 먹이고 신체적인 안정을 취해서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 우리의 정신,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아뢰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혹 의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그걸 괜히 공연히 뭐 기도로 다 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스폴조 목사님은 자주 휴가를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 남부로 갔어요. 왜 그래? 거기는 햇빛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청교도들이 우울함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내가 볼 때는 햇빛을 많이 안 쬐서 그래. 웃기는 얘기지만 맞아요. 그 청교도들의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함. 그럼 그게 영적인 것일까? 아니에요. 햇빛을 많이 안 쬐서 그래. 스폴처 목사님이 자주 휴가 간 지역이 프랑스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진짜. 왜 갔냐? 난 런던은 안 가봤지만 우리 송만희 성도는 가봤으니 알겠지만, 런던의 날씨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날씨 탓하지 말고 너를 날씨에다 맞춰라.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 탓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맨날 비 오고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정신병이, 이 정신과가 우리나라 감기처럼 흔하대. 정신과 출입한다고 해서 전혀 영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왜? 이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유럽 사람들, 햇빛을 잘 못 보거나 영국같이 막 진짜 런던이나 이런 날씨가 막 우중충한 계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살률도 많고 침체, 우울증, 또 공황장 이런 것들이 심해요. 거기에 비해서 남부, 햇빛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유럽의 남부 지역 사람들은 어때요? 낙천적이에요. 기질적으로.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울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햇빛을 많이 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햇빛을, 기도만 하고 햇빛 안 쬐면 죽어요. 기도한다고 햇빛을 쬐어지는 건 아니에요. 햇빛을 쬐야 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성경 안 읽어서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신체와 정신을 유쾌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스트레스가 차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냐면 공원, 이 푸른 공원, 그런 데 가요. 그러면 진짜 이게 확실히 나아져요. 햇빛을 찌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일찍 터득했어요. 이게 내가 햇빛을 안 찌고 공기를 안 쐬면은 더 침체가 더 우울해져요. 진짜. 그러나 그를 전환시키려면 공기를 씌우고 푸른 자연을 바라보고 태양빛을 씌울 때 나아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나중에 우리 목회할 때 교인들이 어떤 영적으로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돼. 그 사람이 기질적인 거나 생활, 환경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웬만한 우울증은 사실 나을 수 있어요. 극도의 우울증은 사실은 좀 약물의 도움도 받을 필요도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걸 안 받는 건 그건 고지식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스폴처 목사님이 지금 했다면 그 통풍 치료해서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이 기분이 다운되거나 참 그러지 않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너무 막 젊을 때 어떤 극도의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구원, 어떤 그 인디언 선교에 대한 거기에 너무 몰두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좋은데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런 것은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충분히 건강을 돌보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청교도들의 어떤 그 극도의 어떤 헌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우울함이 어디서 오냐면 극도의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 무결한 순결한 극도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흠없는 100%의 흠없는 헌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막 상하게 하고 무리하게 자기 어떤 막 금식 과도하게 하고, 그게 계속되면은 누구라도 그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그랬죠. 칼빈도 몸에 굉장히 몸이 악하고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이제 칼빈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칼빈도 보면 자기는 그 제네바에 대한 그 복음, 그거를 거룩한 도시로 거기에 전적으로 몰입했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그렇게 크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과 같으면은 건강을 충분히 돌봤다면 칼빈이 그래도 한 70세까지는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우울증적인 기질이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런 기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고, 그런 기질이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되면 더 좋고, 또 우리의 그 기질이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정죄, 의심, 두려움, 어떤 악한 생각, 이 우울증은 종합 정신 건강 질환이에요. 우울증은 모든 안 좋은 게 다 결합된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사실 나도 그런 걸 뭐 그 정도까지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우울증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삶의 의욕도 없고 뭘 해도 어떤 기쁨도 없고 먹는 기쁨도 없고 잠자는 기쁨도 없고 일하는 기쁨도 없고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없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무조건 마귀 새끼가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마귀는 그런 요소를 더 가중시키는 요소를 마귀가 하긴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난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시편을 좀 많이 읽어보라고 일단 권하고 싶어요. 시편을 좀 많이 읽어라. 우리 혹 우울증에 좀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좀 더 삶을 흔히 얘기해서 좀 릴렉스 해야 돼요. 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쪼이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너무 쪼이면 정신적 압박이 심하면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유있게 릴렉스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하지 말고,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비난하나? 그거에 신경 쓰지 마요. 그거 신경 쓰면 이게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결국은 인간 시초에 보면은 결국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우울증적인 요소가 다 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 더 확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전 시대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19세기까지는 없다가 20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를 현대에 와서 정신의학자들이 더 부각을 시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치료나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된 것 뿐이지, 그 이전까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또 분명합니다. 이 도시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우울하면 더 커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목가적인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산과 들이나 나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보다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도시에 있지 시골에 있는 거 봤어요?
난 정신과 병원 시골에 있는 건 나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 있어봐야 그건 팔이 날려요. 팔이 안 와. 그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 안 가요. 갈 일도 없고. 그러나 도시는 어때요? 도시는 고층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뭔가 도시가 아주 뭔가 좀 더 문화로 집약된 곳은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뭔가 굉장히 외롭고 요즘 20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탄대요. 굉장히 외로워. 뭐든지 잘 안 되지.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차니까 자살률이 많은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살 중독도 우울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아유, 저게 배가 부르니까 저런 거 아닙니다. 진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우울증에 관한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절대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우울증이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겪고,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확실히 중년. 그때가 우울증이 가장 심해요. 가장 심해요, 가장. 근데 남자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예, 남자들도 우울증이 있지만 남자들은 확실히 그걸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극복하기보단 남자들은 확실히 활동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극복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조금이라도 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도 있고. 그나마 이게 편차가 있는 거지. 그러나 진짜 심각한 우울증 환자는 집 밖에서 꼼짝도 못해요.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해. 그 사람들은 나오지 못해. 그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심한 거. 더 극심하면 이제 자살하고 막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자유, 소망, 생명, 영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고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어두운 게 있으면 빨리 밖에서 여러분 집안도 밝게 해야 돼. 집안에 어두운 색깔 계통의 옷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조금 안 좋겠어요. 왜? 어두운 색깔의 계통에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색의 심리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색의 심리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걸 좋아하는 사람,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어두운 겁니다. 근데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밝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어쨌든. 어두운 거는 안 돼. 원색적인 것도 그렇게 쏙 좋지 않아, 원색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어갖고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야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네가 지금 하도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쁘게 살아봐. 자꾸 그런 쓸데없는 조언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온전하게 좀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냥 무시해라 그런 게 어딨어. 밖에 나서 바람 한 번 씌우면 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너무 그건 잔인한 얘기니까. 어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생애 주기 가운데 우울증에 다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들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마치 물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익사해버려요, 이 우울증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청소년 우울증도 많고, 그 사람이 밝게 웃는다고 해서 우울증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밝게 웃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요. 차라리 우거지상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안전해. 그래서 내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이전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에 관한 책들 읽어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누구나 다 우울증 걸릴 수가 있어요. 심각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고, 누구나 도 정도의 가벼운 우울증이 있고 심각한 우울증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걸 말씀으로 또 여러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인생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시편이야말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제일 일단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가장 시편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단 처방자라고 나는 여겨지고, 또 밝은 햇빛을 자꾸 쬐요. 햇빛을 찌는 거를 무섭게 여기지 마요. 햇빛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을 취할 때 사람이 좋아지. 모든 면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호르몬, 우리의 기질, 우리 어떤 내적인, 우리 신체의 어떤 화학적인 작용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간단한 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마귀는 이 우울증을 조장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제일 첫 번째 요주의, 아주 그냥 악한 자라는 걸 꼭 여러 명심하셔서, 역시 우리는 기도의 이 치유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면 그게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고, 그런 것, 우리의 영적, 심리적, 정신적 이 막 압박 프레스 주는 게 풀어져요. 해방시킨다고. 그러니까 기도에 많이 또 전념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망과 죽음과 파괴와 소망이 없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우울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 그런 데 있다면 속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